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8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설교의 그 제목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저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본문인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그 장소,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이 헌금함 앞에서 하신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믿는 것하고 또 제자가 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또 믿는 것은 말씀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은 이 제자는 그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또 마음에 두고 실천하면서 제자의 삶을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또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모르면은 자유하지 못하게 되고,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알고 믿으면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 일을 제기하면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에게 종이 된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 보고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 이 유대인들의 질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참으로 참으로 강조하는 것이요. 참으로 참으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죄의 종으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아들로 한 것입니다. 아들하고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만은 아들은 영원히 거하고 종은 아버지 집에 분깃이 없어요. 영원히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들이 아니고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 나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서 본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유대인들 너희들은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가지고 행한다. 이 말씀이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역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헌금함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30절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 믿음이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또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우리 성도들, 또 여러 가지 다른 환경과 또 다른 관심사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예배라는 이 교회의 한 공간에,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동일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이해하는 바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이 내용,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그 의도의 그 사실에 맞도록 믿었느냐, 자신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에서 믿었느냐, 그래서 믿음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에 이 믿는 사람,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믿음의 종류는 두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게 첫 번째 종류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설명한, 성경에 계시된 내용의 의미는 우리가 그 정확하게 그 뜻을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신 그 말씀의 뜻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믿었느냐? 그럼 모르고 믿었느냐?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진리를 모르는 채 예수님을 믿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하라면은 두 번째, 진리를 알고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느냐?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또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슨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참된 이치인데, 이 진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진리 참된 것이다. 참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진리라는 것은 내가 말한 내용이 그 말의 그 내용이 그 말이 지칭하는 실제 사물과 일치할 때에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했고 또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때에 바른 진리로 믿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성전에서 헌금함 앞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하고 동일한 신분인 유대인 신분으로 동일한 그 민족이다. 동일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알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또 그 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내용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있으면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알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 말하는 내용과 또 그 말이 지칭하는 실제가 일치할 때에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집에 거한다. 이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집은 하나님의 아버지 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실체가 되면은 그것이 바로 진리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바로 진리를 믿는 것이 되고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진리가 종의 상태에 있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됩니다. 이 진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권세와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사회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종이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은 종을 해방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주인이 노예 문세를 불태워 없애버리고 또 자유자의 정서를 그에게 써주면은 그 종은 주인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예를 자유케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자가 종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육신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자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자유를 주려면은 죄가 없는 자유자가 종에게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아들의 이름으로 자유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아들이라는 사실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죄에 매여 있는 종을 해방시킬 힘이 있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했는가? 예수님은 남자를 거치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 신성을 모독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십자가에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부활을 통해서 증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진리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실천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실천하는 사람은 두 가지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흥금함 앞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그 믿은 상태가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출처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말씀을 스스로 만들어서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영원히 아들로서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또 이렇게 일어났던 그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그 근거, 그 출처가 어디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과 유대인들의 말이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 들은 것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니 자기들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즉 진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때문에 또 이 죄의 멍에, 죄의 굴레에 뒤집어 서서 우리의 삶을 고민하거나 고단하게 하거나 힘들고 괴롭게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로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내 죄를 대신해서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즉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큰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물질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유자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때는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될 때는 우리가 남을 짓밟고 내가 많은 소유, 많은 돈을 벌고 많은 재산, 많은 소유를 가져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를 갖는 것은 우리를 행복할 수가 없고 그 소유에 대한 우리의 욕심은, 인간의 욕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끝이 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행복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이 소유와 물질과 또 재능과 능력을 이제 베풀면서 나누면서 우리는 보다 더 행복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보다 힘있고 보다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또 그것을 말을 통해서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을 할 때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에게 정신적인 건강도 주시고 또 육체적인 건강도 주시고
물질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들은 것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합니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실천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들은 것을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자기들의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말하는 또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리는 자유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죄의 종으로 죄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베푸는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믿으면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이 진리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실천해야 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들은 것을 마음에 두고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죄에 매여 있는 자에게 자유하는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또 이웃들에게 선포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하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 또 잘 지내시고 이 추위 가운데 건강하게 또 생활하시고 코로나 가운데 안전하게 또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